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나요? 할례에서 그런가요? 아니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고 그가 할례 받은 것도 하나님을 믿고 난 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는 그 뒤에 새겨진 것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브라함 네가 뭔가 잘했으니까 약속을 줄게 이것이 아니라 내 말을 믿었으니까 너를 의롭다 할게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해요. 왜요? 너네가 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라고, 완벽해서 주신 것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혈통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도 가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혈통적이고 역사적인 조상으로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포인트는 믿음이에요. 만약 율법을 지켜야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고 약속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왜요? 율법은 약속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일으킨다고요.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여주는 엑스레이, MRI 같은 거라고 알려드렸어요. 약속이 힘이 있으려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율법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도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18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구체적인 상황까지 설명하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육체가 쇠하여지는 시기입니다.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때까지 후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바랄 수도 없었는데 바라봤어요. 그리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는 분명 인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후손이 없어 답답하여서 계획을 세웠던 적이 몇 번 있었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더 견고해졌어요. 또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믿는 믿음으로 내가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해가 충분히 이해가 가시나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분이 행하셨다는 그 일, 사실 바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현실보다 약속을 크게 보는 믿음을 함께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꾸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거든요. 그런데 그 현실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 무덤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붙들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현실을 이기게 하는 믿음을 주세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 무덤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 무덤을 보는 저희들이 하나님 믿어 의심치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화평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